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악한 세대 가운데 심판은 다가올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아니라 분명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직무라는 뜻이고 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세상에 쓰러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감옥에 쳐넣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또한 눈으로 보시면 38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회복을 명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또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말하는 표적, 다시 말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뜻은 정말 특별한 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한 개인이나 작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 큰 표적, 빛나는 영광, 더 큰 것들을 드러내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요, 표적을 그들은 구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암흑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와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애굽 시대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아니라 이제 진짜 그것을 증명하고 확실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와 진정한 민족이 회복되는 그것을 그들이 곧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오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보여주시는데,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니느웨 땅은 매우 그 당시에 번성한 도시로서 지적 수준까지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는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고 그곳에서 배척당하며 또한 핍박을 당할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그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으나 사람들의 또 이런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물에 빠지게 되고 또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죽지 아니하고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살려주시는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가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요나처럼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합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예고해 주시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결국 배척한 그들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남방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멀리에서부터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녀의 열심 끝에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방인도 받아들였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귀신에게 나가게 되었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시 와서 그곳을 바라보았더니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에게 갔더니 무엇을 발견하였느냐?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더라. 귀신이 있기에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모습,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바로 악한 귀신이 더 있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더라.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하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 귀신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었더니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시대는 이렇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믿기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공허하고 비어 있어서 악한 것이 있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은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 할 일은 이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청소하여야 되며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만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들.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부모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가족들을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다른 우리의 형제들과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종교도 다르게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명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우리가 증명해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다하면서 어머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렛 같이 내려가 어머니를 잘 받들어 순종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명 다하는
숨을 거둘 때에도 제자 요한에게 이르기를 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그들이 우리의 사명과 다르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것이 사명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여러 사람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그리고 율법이라는 노모스라고 하는 뜻이 합성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오이코스, 바로 이것은 공동체를 관리하다, 우리의 가정을 관리하고 우리 온사랑 교회를 관리하는 청지기직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것을 먹인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먹이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분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신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내 자신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다듬어져 가고 결국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세상은 바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그것을 배척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와 우리 주변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퍼져가기를,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들이 완전해지기를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